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혜승이와 현서가 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혜승이 2차 실기시험에도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승이 현서 할머니가 헌금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유설한 권사님 헌금했습니다. 오해자 성도님 감사 헌금했습니다. 전수웅 성도 믿음 주시고 전경희, 전재윤, 손경,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68번째 우리 전수웅, 박명수 권사님 1,000번째 헌금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했습니다. 박양력 권사님 11조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가 오는 굳은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헌금과 또 11조와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하루도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부부가 세미나차 참석 중이라 오늘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김종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짧게 한다는 것, 은혜 받는 건 둘째치고 짧게 한다는 것, 최대한 짧고 굵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삼포 세대에 대해서 삼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삼포가 뭐예요? 네, 또 자녀 포기, 또 네, 맞습니다. 두 가지는 맞았고 하나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것을 삼포라고 하는데 이제 삼포 세대란 말은 옛날 말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뿐만이 아니라 취업,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 건강관리와 외모관리까지 포기한 7포 세대,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9포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까지 포기한다고 하는 10포 세대 또는 완포 세대, 그리고 전포 세대라는 그러한 용어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N포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 N포 세대는 방금 말했던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건강관리, 외모관리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20, 30대 청년 세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업체에서 20, 30대 성인 남녀 9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젊은이들 가운데 80%가 N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포기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또
또 질문을 했는데 75.7%가 포기한 것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나머지 24.3%만 포기한 것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M4 세대가 포기한 것 중에 1위가 취미, 여가 활동이고 2위가 결혼, 3위가 연애, 4위가 꿈과 희망, 5위가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설문조사가 말해주듯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연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뉴스에 계속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OECD 38개국 회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659명인데 일본의 1.33명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해 간다면 아마도 30년, 40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 위기에 봉착할 수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전쟁터와 같은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을 때 짧은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 정말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청년 세대의 심각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총과 칼, 탱크와 전투기, 전함과 잠수함, 미사일과 드론 같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만이 진짜 전쟁이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과 외모 이런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불안한 미래, 죽음과 같은 영적인 문제들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전쟁에 속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유치부 꼬마들부터 유초등부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 때문에 배경을 짤막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철기 문명을 발달시킨 히타이트의 철제 무기 제조 기술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주중에 연안을 끼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인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대에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블레셋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였던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키가 약 292m, 3m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큰 키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80kg,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끝의 무게만 해도 10kg. 이 정도 사람을 누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자신의 막내 아들이자 아직까지 10대였던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터로 보낸 이유는 3명의 형들, 그 형들이 아직 무사히 살아있는지 그들의 생사를 알아보라고 전쟁터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소년 다윗의 심장은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내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주위에 있는 군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군인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 김정은을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이 사울 왕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씌웁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몇 걸음 걸어보고 도저히 맞지 않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와 돌을 들고 젊은 사자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말만 들어도 아주 재밌는 그러한 표현 같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그러자 소년 다윗은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자기 손에 있었던 물매에 돌을 얹어놓고 푸른 창공을 향해 정확히 물매를 던집니다. 그리고 물매에서 날아온 그 돌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이마를 때립니다. 골리앗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소년 다윗은 다시 한번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우고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블레셋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마치 추수날 이삭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짤막한 배경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은 47절 중반절에 기록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실제로 벌였던 전쟁이고 또 하나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은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전쟁은 영어로는 홀리 워라고 그렇게 합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 뒤질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를 띤 것으로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 또는 사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마귀와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곧 사탄이고 사탄이 곧 마귀입니다. 때로는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마귀와 사탄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탄 또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존귀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알고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사탄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아내 보내십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와 천사들을 성경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귀신들, 우리가 부르는 귀신들, 전 세계 어떤 귀신들이 들이든지 간에 그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곧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 그를 쫓는 천사 3분의 1이 함께 내쫓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마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자기 편을 만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나오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저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천사들도 계급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었고,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계급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도의 권면처럼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졸개들은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을 풀어서 우리를 시험과 올무와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아마 스마트폰 뉴스를 늘 보시지만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말로 요즘에는 핸드폰 열어보기가 싫어요. 저는 집에서 TV가 없어서 TV는 안 보지만 일단 핸드폰 열어서 뉴스를 보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극도로 타락한 모습, 음란한 문화, 그리고 묻지마 살인, 이제는 마음껏 전철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어디를 돌아다니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마귀가 그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을 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관계고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 무장을 했을 때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어떤 적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야 악한 날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왜 이러지? 왜 세상이 미쳐가고 있지? 이렇게 탄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가 더 껴있어야겠구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악한 마귀, 사탄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부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뒤에 숨어있는 마귀까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끼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10살밖에 안 된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30살이 된 장수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10살밖에 안 됐던 소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 유다 광야와 요르단 광야를 가봤습니다. 제가 10월 말쯤에 갔고 아마 11월 초쯤에 이제 요르단 광야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버스 안에서는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밖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르단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버스 문이 열리고 밖에 내리는 순간 헉!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헉! 왜 헉 소리가 났을까요? 11월 초인데 너무 더워서 그냥 헉 소리가 납니다. 그런 데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체험을 하는 이게 있어서 하루 동안 텐트에서 자는 체험을 했지만 이틀도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반은 그런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지중해 쪽으로는 그나마 풀이 자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곳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별로 살고 싶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 다윗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곳은 사자와 곰이 있는 곳입니다.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맹수들이 저 멀리서 양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떼만 노리겠습니까? 다윗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 광야에 홀로 남겨진 채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양떼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시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를 찬송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일부러 시처럼 읽은 건 아니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빨리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 누가 이 엄청난 시들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며 영성을 쌓았던 다윗 외에는 그 누가 이런 아름다운 시들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한 1년 하면서 이 어르신이 배웠어요. 장로님, 권사님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 보면은 어르신 이게 입에 좀 뱉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6.25와 보릿고개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난 자살을 해야겠다 생각해 보신 적 계셔요? 나 지금 힘들어서 이 보릿고개 도저히 나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어떻게 하면 이 보릿고개를 넘겨볼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지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30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지막 탈출구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우리는 1위 너무 좋아하죠. 뭐든지 1등 해야 돼요. 그렇죠? 2등은 안 쳐줘요. 3등은 그냥 명함도 못 내려요. 어떤 거든지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20년 넘도록 자살률 1위입니다. 대통령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선생님도 자살하고, 학생도 자살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종류가 많지만 저는 자살이 가장 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자살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 자살하면 어때? 그냥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또는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면 되지. 좀 못 살았으면 식물로 태어나면 되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마귀의 이런 괴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은 1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살률 중에서 어르신들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올해 80살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그리고 3년 전에 또 한 번, 2번의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집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고 딱 무엇을 보는 순간 또 발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빼앗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인생을 그냥 끊어버리도록, 자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귀 또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과 벌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어디 감히 네가 나를 건드리려고 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잡아먹으려 하고 자기를 위협하려 할 때도 뿐만 아니라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일무이하게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것도 소년인 다윗을 향해서 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옛날 성경이 더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를 신뢰하고 온전히 나를 쫓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미 마귀 뒤에, 골리앗 뒤에 숨어있는 악한 마귀를 보았고 그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악한 세상, 또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살로 몰고 갈 때마다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